지방 관료들이 어떻게 그 지방을 잘 관리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고 선하게 지방을 관리하는 관리에게는 큰 상을 내려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각 지역을 관리하는 지방의 관료들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 온통 나쁜 소리만 들려오는 지방 관료가 있었습니다. 증문이라는 지방의 관료였는데 전체가 다 나쁜 소리만 들려옵니다. 그래서 은밀하게 내사를 시키게 됩니다. 내려가서 조사를 해봤더니 모든 관리들은 청렴결백했습니다. 그리고 관료들이 백성들을 자기 가족처럼 사랑하고 보살피고 있었습니다. 그 지역은 살기가 좋았고 인심이 후하고 배를 줄인 자가 없었던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관료가 너무나 잘 다스리고 있는데 들려오는 소식은 전부 다가 나쁜 소리뿐이었습니다. 드디어 그의 관료를 왕이 불렀습니다. 그에게 말하기를 내 주위의 대신들이 전부 다가 악담을 그치지 않고 있다. 소문이 좋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나는 경히 그들에게 아첨을 하지 않고 뇌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좋은 소리를 하지 않았다고 믿는다. 정말로 바른 정치와 바른 관료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치하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그에게 1만 호의 땅을 시사를 해주고 말았습니다. 근데 한 관료는 모든 것이 다 칭찬 일색이었습니다. 아 지방이라는 관료였는데 대신들이 전부 다 칭찬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도 왕이 은밀히 내사를 해보라고 사람을 내려 보냈습니다. 내려가서 조사를 했더니 그 고을의 땅은 황폐해 가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은 굶주리고 가난에 허덕이고 있었습니다. 근데 들려오는 소식이 전부 다 칭찬과 잘 다스린다는 소리를 듣게 되었습니다. 그도 궁으로 불러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왕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칭찬이 끊이지 않고 들려오는 것을 보니 이미 왕은 그 지역의 사정을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면서 한 말이 이는 경히 아첨에 능하기 때문이요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히려 뇌물을 주고 아첨을 해서 그런들 잔치를 베풀고 먹고 마시고 백성들의 원성은 높아가고 그러나 하도 아첨을 잘해서 왕의 귀에는 좋은 소리만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꿰뚫어봤던 위왕이 아첨에 능한 사람이라고 이야기를 했고 그의 관직을 박탈하고 그가 갖고 있는 모든 재산을 몰수하고 귀향을 보내고 말았다고 합니다. 여러분, 누가 진정한 지도자입니까? 아첨을 잘해서 점수를 많이 따는 사람이 지도자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른 일을 하고 바른 정치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 말하기를 고위층의 부정은 고위층의 범죄는 가장 큰 죄악이라고 했습니다. 권력을 악용하는 것은 자유를 악용하는 것보다 더 그 피해가 크다는 것입니다. 권력을 악용해서 치부를 하고 있는 것은 가장 큰 죄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미가서 3장에 있는 말씀은
지도자들의 죄악상에 대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쪽 유다가 지도자들이 타락하고 오히려 죄악으로 인해서 한 나라가 멸망을 하게 되는 모습을 오늘 그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도자들의 죄가 무엇인가를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에게 구할 것이 있다고 하면 지도자의 임무와 본분이 무엇일까? 3장 1절에 보면 내가 또 이르노니 야곱의 우르머리들과 이스라엘 족속의 통치자들아 들으라. 정의를 아는 것이 너희의 본분이 아니냐. 지도자가 정의를 세우고 공의를 세우는 것, 그것이 임무고 본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오히려 그 정의와 공의를 짓밟고 말았습니다. 3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선을 미워하고 악을 기뻐하며 내 백성의 가죽을 벗기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3절에 보면 그들의 살을 먹으며 그 가죽을 벗기며 그 뼈를 꺾어 다지기를 냄비와 속 가운데 담을 고기처럼 하는도다. 공의를 세우기는커녕 공의와 정의를 짓밟았고 오히려 악을 좋아했다고 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말하기를 내 백성의 가죽을 벗겨갔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악한 약탈을 일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뼈에서 살을 뜯어 먹었다고 했습니다.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는데 거기서 살을 추려서 살을 뜯어 먹었다고 오늘 성경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기의 특권을 악용해서 모든 것을 다 갈취해 갔다는 것입니다. 제가 어렸을 때 들었던 이야기 중에 문둥이 코에 박혀있는 마늘을 빼먹는 자가 있다. 얼마나 못되고 오늘 봤더니 뼈에서 살을 뜯어 먹었다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뼈를 꺾어 다졌다. 냄비와 속 가운데 담는 고기처럼 뼈를 꺾어 다졌다. 폭정이 이루 말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자기의 욕망을 채우는 대상으로 여긴 것입니다. 착취하고 악행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다가 정의를 미워한 것입니다. 미가의 눈에 비춰진 그 당시의 모습은 만연한 죄악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이사야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1장 4절에 보면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일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슬프다. 하나님을 버리고 말았다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지도자로 세워놨는데 지도자들이 여러분 잘못하고 있었던 모습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당시에 선지자들의 모습은 어떠했을까? 선지자들을 가리켜서 오늘 미가서 3장 5절에 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이라. 백성을 선도하고 백성을 인도하는 선지자가 아니라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5절을 더 읽어보면 내 백성을 유혹하는 선지자들은 이에 물 것이 있으면 평강을 외치나 그 입에 무엇을 채워주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전쟁을 준비하는도다. 선지자가 선지자 입에다가 먹을 것을 갖다 주면 평강이라고 이야기하고 평강을 선포하고 선지자의 입에 채워주지 아니하면 전쟁을 선포하고 여러분 저주를 선포했다는 것입니다. 선지자들의 죄악은 돈과 이익에 눈이 멀고 말았습니다. 그저 연불에는 관심이 없고 잿밥에만 관심이 있다는 어느 종교의 이야기처럼 예배와 섬김에는 관심이 없어지고 말았습니다.
무언가를 던져주기만 하면 평안을 외치고 그렇지 않으면 저주를 서슴없이 내뱉었던 선지자들의 모습이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옳고 그름에 대해서는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뜻인지 뜻이 아닌지에도 관심이 없습니다. 이것이 선한 것이 악한 것인지 관심 없습니다. 자기에게 이득이 되면 평안을 비는 것입니다. 옳고 그름이 그들에게는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중요한 건 나한테 이득이 되느냐. 여러분, 기준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판단 기준은 여러분 돈, 뇌물이었습니다. 11절에 보면 그들의 우두머리들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들의 제사장은 사크를 위하여 교훈하며 그들의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쳤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위해서 그들은 말을 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재판도 교훈도 예언도 전부 다 돈을 위해서 했을 뿐만 아니라 거기다가 거짓 예언까지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11절 하반절에 보면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여러분, 뇌물을 받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우리에게는 재앙이 없다. 자신들의 잘못된 모습은 바라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에서는 그래서 그 거짓말을 믿지 말라고 눈물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이야기를 합니다. 예레미야 7장 4절에 보면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거 믿지 말라라고 예레미야는 외치고 있습니다. 이런 종교 지도자들이 이런 제약을 반복하는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착각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착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이 떠난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짓 평안을 외치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8장 11절에 보면 그들이 딸내 백성의 상처를 가볍게 여기면서 말하기를 평강하다 평강하다 하나 평강이 없도다. 거짓 평강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이 떠났습니다. 이미 재앙이 너무 깊어서 하나님의 심판의 도끼가 내려치고 있는데도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0절에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그러면서 그들은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미가의 눈에 비춰진 이스라엘의 마지막 모습과 유대의 마지막 모습이 사회 지도자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전부 다 타락하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4절 말씀에 보면 본문 그때에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을지라도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의 행위가 악했던 만큼 그들 앞에 얼굴을 가리시리다. 아무리 외쳐도 그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이 기도를 거부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얼굴을 가리시겠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께 와서 통곡을 하고 심판의 때 와서 그들이 기도를 해도 하나님께서 듣지 아니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도 산상수훈에 말씀했습니다.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이것도 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주님의 이름으로 다 했을 때 우리 주님께서 하시는 말이 내가 너를 모르겠다.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여러분, 그들이 주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 듣지 아니하겠다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밤을 만나게 될 것이고 이상을 보지 못하고 어둠을 만나게 될 것이고 예언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낮이 캄캄해서 영적 어둠에 처할 것이라고 6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에게 밤을 만나리니 이상을 보지 못할 것이요 어둠을 만나리니 춤추지 못하리라 하셨나니 선지자 외에는 해가 져서 낯이 캄캄할 것이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상이 보이지 않습니다. 어두워졌습니다. 7절에 보면 그들은 부끄러움을 당하고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응답지 아니하실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가슴 아픈 상황을 바라보고 미가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데 여러분 기쁨의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과 유대의 마지막 어두운 암흑기를 보는 것입니다. 타락과 죄악상의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멸망을 예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 지도자들의 불법이었습니다. 그 당시가 바로 그렇다면 오늘 사는 우리 세대에는 하나님의 미가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교훈은 무엇일까? 여러분, 이 시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조명해 봐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계실 때 제자들이 조용히 찾아와서 질문을 합니다. 주님,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습니까?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가 멸망하는 마지막 무슨 징조가 있었던 것처럼 그 징조가 무엇이냐고 조심스럽게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묻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24장 5절에서 8절까지 이렇게 말씀합니다.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고, 미가가 있었을 때 선지자는 미혹하는, 유혹하는 선지자들처럼 그렇게 될 것이다. 난리와 난리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이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11절 12절에 보면 거짓 선지자가 많이 일어나 많은 사람을 미혹하겠으며, 미가 선지자 시절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서 평강하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한다, 우리에게 재앙이 없다라고 거짓 미혹을 한 걸 12절엔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이 사랑이 식어지리라. 지도자들이 불법이 성해진다고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미가가 보았던 쓰러져가는 이스라엘과 유다의 모습을 오늘 이 시대의 우리의 모습 속에 어떤 모습을 우리는 봐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될 것이니라. 거기다 코로나19 전염병까지 만연해지고 곳곳에 지진과 기근과 화산이 터지고 사랑이 식어가고 불법이 성행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백성들의 삿을 뜯어먹는 지도자들이 있다고 미가가 이야기했던 것처럼 지도자들이 섬기기보다는 자기의 일신의 이득을 챙기는데 오히려 마음을 다하고 있는 오늘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책임이 막중한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지도자가 되지 말라고 했습니다. 선생 되지 말라고. 야고보서 3장 1절에 보면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을 받을 줄 알고 선생이 많이 되지 말라. 여러분, 선생 되지 말고 지도자 되지 말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미가 시대의 지도자들의 죄악은 자신들을 위해서 백성들을 조종의 대상으로 취급하고 이용의 대상으로 그들을 만들고 말았습니다. 자기 정치적인 입지를 위해서 수많은 사람들을 이용하고 조종하고 오히려 죽음의 자리로 내몰고 말았습니다. 오늘에 있는 지도자들은 정말 백성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들인가? 그런 지도자들이 얼마나 많은가? 하여튼 지도자들은 입만 열면 국민의 뜻이, 백성의 뜻이, 내 백성의 뜻과는 정반대로 가는 지도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몫을 챙기기에 바쁘고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는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다 자기의 힘을 이용해서 오히려 자기 것을 챙기고 급기야 그 직에 내려놔서도 전관예우라는 것을 통해서 더 많은 것을 얻게 되는 오늘의 모습을 종종 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종교 지도자들도 성도가 자기를 위해서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종의 모습이 아니라 군림하는 왕의 모습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자기의 살과 자기의 피를 우리를 위해 다 흘려주셨고 우리를 위해 주셨습니다. 나를 먹으라고 했고 나를 마시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미가 시대에는 종교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살을 뜯어먹고 오히려 그들을 어려움으로 빠져들게 했고 말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은 다 모든 것을 주었건만 지도자들이 백성들의 것을 오히려 갈취해 간다는 것입니다. 또한 마지막으로는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에 영적으로 어두워져 이런 이야기입니다. 어느 지도자가 성공을 했고 어느 지대가 출세를 했고 어느 그러니까 큰 것을 얻었습니다. 그런 지도자가 있을 때 우리는 참 부러워합니다. 그러나 존경하지는 않습니다. 이런 부러워한다는 것과 존경한다는 것은 틀립니다. 부러워할 뿐이지 존경하는 지도자가 없습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시대에 존경할 만한 신앙인이 있고 정치인이 있고 지도자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것입니다. 지도자들의 타락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잘못 때문에 그렇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진 특징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전부 다 자기중심입니다. 종교인들은 하나님 중심이라고 이야기하며 알고 봤더니 자기중심입니다. 정치 지도자는 전부 다 백성 중심이며 국민 중심이라 하는데 전부 다 자기 중심입니다. 이게 영적으로 어두워지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입에다가 먹을 것을 주면 평강을 선포하고 그의 입에다가 채우지 아니하면 저주를 선포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특징은 바로 그렇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자기가 중심이 돼서 모든 사람으로 하여금 섬기라고 하고 대접하라고 하고,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오신 것은 마태복음 20장 28절에 보면 인자에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모든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어두워지는 특징은 모두가 자기 중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특징은 돈과
물질이 중심이 된 것입니다. 맘모니즘이 되고 말았습니다. 무슨 욕심이 그렇게 많은지, 무슨 사욕이 그렇게 많은지, 사심이 많은지, 마지막까지 여러분 욕심의 줄을 놓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뇌물을 위해서 재판하고, 싹을 위해서 예언하고, 돈을 위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빌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구할 것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했는데, 여러분 만문이즘이 꽉 차 있는,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특징입니다. 세 번째는 여러분 이상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모두가 현실에 안주하고 자신을 치부에만 마음을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어두워진 특징입니다. 자기들은 하나님의 영광이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가슴 아픈 이야기는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여러분 집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언약궤를 전쟁터로 갖고 나갑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갖고 나가면 이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 언약궤까지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이 소식을 들었던 엘리 제사장은 목이 부러져 갖고 죽었습니다. 그 전쟁터에 나갔던 엘리의 두 아들이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습니다. 그때 비니아스의 아내가 출산할 날이 돼가서 아기를 낳는데, 여러분 출산할 때 여러분 죽으면서 아기를 낳는데 그 아기 이름을 이가봇이라. 여러분 사무엘상 4장 21절에 보면 이르기를 영광이 이스라엘에서 떠났다 하고 아이 이름을 이가봇이라 하였으니 하나님의 궤가 빼앗겼고 그의 시아버지와 남편이 죽었기 때문이요.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기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멸망의 모습이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만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과 유다의 마지막 모습이 바로 이런 모습, 이가봇이라. 거기에 선지자도 있었고 제사장들도 있었고 레위인들도 있었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있었지만은 이미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를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빼앗긴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가운데 있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을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고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영광이 오늘 우리의 10년 가운데 섬기는 교회 가운데 여러분 충만하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선지자들이 다 이렇게 타락하고 지도자들이 타락했을 때 그럼 미가 당신은 어찌했는가를 우리는 중요하게 보아야 됩니다. 진단을 했습니다. 멸망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하고 있는 당신 미가는 어떤 사람이었는가라고 우리는 물어야 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다 어렵고 위기고 타락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럼 당신은 어디냐고 물어야 됩니다. 그때 미가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오늘 3장 8절에 있는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아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충만해져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 죄를 그들에게 보이리라. 오직 나는 여호와의 영으로 살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호와의 영으로 충만해 있는 것입니다. 거짓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고 아집의 영으로 충만되어 있을 때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됐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충만된 것이 능력과 정의와 용기로 가득 채워진 것입니다. 지도자들은 정의를 짓밟았고 공의를 짓밟았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하나님의 영으로 힘을 얻은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지도자들은 그들에게 돈이 힘이었습니다. 먹을 것을 주면 평안을, 먹을 것을 채워주지 않으면 전쟁을 선포했던 지도자들의 힘은 만몬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가는 이야기합니다. 나의 힘은 여호와의 영이라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힘이라고 오늘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며 나의 힘이 오직 여호와의 영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능력과 정의와 용기임을 고백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내가 이렇게 충만해서 야곱의 허물과 이스라엘의 죄를 내가 보여줄 것이니라. 여러분, 우리는 진정한 어떤 의미에서 다 영적인 지도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영으로 늘 충만하시고 하나님의 영으로 거듭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온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다 함께